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절대 캠프입니다. 제가 절대 캠프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은 이유는, 절대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시는 이 절대 언약 가지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을 알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하게 됩니다. 언약을 정말 잡고 있으면 여러분이 특별하게 뭔가를 대단하게 안 했는데도 응답이 옵니다. 그걸 보고 성령인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저절로 오는 게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특별하게 노력 안 해도 됩니다. 그 신앙생활 가만히 보세요. 응답을 받는 사람 보면요,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은데 딱 중요한 때 되면 중요한 응답을 탁탁 받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인도를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가장 하나님의 필요를 알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뭘 필요로 하냐? 저는 전도운동을 해보니까 현장에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자가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있습니다. 불신자 가운데도 있고 성도 가운데 있고요. 근데 문제는 전도하는 중에 제자들이 다 무너져요. 본인에게 오는 개인 가정, 자녀, 남편, 여러 가지 있잖아요. 개인적인 문제 못 넘어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필요로 한 거는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서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실컷 믿고 인생에서 정말 복음 때문에 감사하다, 하나님이 정말 복음만 있었는데 하나님 모든 걸 다 언약대로 되게 하셨구나, 이 고백을 해야지. 예수 믿는데 이렇게 왜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정말 열매 맺기를 하나님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딱 이렇게만 하시면 무조건 돼요. 공부도 이래도 되고 일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정말 하나님 주신 언약 잡으면 현실에 오는 많은 문제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거 다 넘어설 수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전도자가 맞고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맞으면요, 문제 옵니다. 사단이 두려워한다니까요. 전도와 상관없고 선교와 상관없고 그냥 막 하나님 언약하고 상관없이 사는데 뭐 때문에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을 합니까? 안 그래도 가만 놔둬도 그냥 가는데. 근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가려면요, 사단이 두려워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여러분과 저의 과거 속에, 상처 속에 살다가 죽는 걸 원치 않습니다. 과거와 결별하고 이제는 열매 맺고 응답받는 삶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과거는 하나님께서 이 과거를 통해서 남은 자의 인생을 살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 살던 죽은 자가 아닌 남는 자로요. 옛날에 성공하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성공하려고 열심히 살았잖아요. 세상에 돈, 성공, 물질 여기에 노예돼가지고 죽는 자가 아닌 남을 자로요. 그러다 보니까 삶에 자꾸 죽을 일만 계속 일어나는 거죠. 죽을 자가 아닌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가정, 지역, 민족, 세계 살릴 남길 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와 결별하고요,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가지고 걸어가는 순례자로요. 이런 인생을 살도록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자 천국을 향해서요, 세상과 노예, 각인된 부분을 바꾸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 이번 주에 또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잘못된 각인을 바꾸려고 계속 뭔가를 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거 붙잡지 말고 진짜 복음만 딱 붙잡았는데, 복음 붙잡았는데 모든 걸 되어지게 하는, 그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갈 때 우리에게 오는 원망, 불신앙의 뿌리가 되는, 그게 가장 밑바닥에 뭐가 있냐? 상처입니다. 그거를 없애는 길이 응답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에 뭐 남편이나 자녀나 아니면 여러분 가문에 기도하다 혹시 낙심된 분들이 있잖아요. 9월이 이제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말 듣고 포기하지 말라니까요. 일단 이렇게 생각하세요. 가족 전도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 좀 여유 있게 접근하세요. 막 오늘 이번에 가서 막 단번에 다 뭐 복음 전하고 영접시켜갖고 전부 다 돌이킨다. 그럼 여러분 마음이 돌아섭니다. 가서 안 돼가지고 낙심되고 돌아온다니까. 그러지 말고요. 어떤 마음이냐? 우리가 건축을 하다 보면 벽돌을 이렇게 하나씩 쌓잖아요. 시멘트 바르고 올리고 시멘트 바르고 올리고 이런 것처럼요. 하나씩 이렇게 쌓는 기분으로 이번에 가서 뭐 제사 지낼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가면 여러분이 그 어떤 영적 분위기를 이길 수 있습니다. 언약 잡고 딱 가면요. 근데 여러분이 언약 잡고 안 가면, 기도 속에서 안 가면요, 가면 그 많은 일과 어떤 분위기에 여러분이 압도당하기 때문에 갔다 오면 일주일 내도록 몸살을 앓아요. 기도도 안 되고 몸도 힘들고 낙심대가 돌아와요. 저는 저와 저희 처가족의 기도 시작할 때 저는 언약을 잡았습니다. 사도행전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말씀 맞잖아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맞다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가문, 처가집 다 복음 받는 게 하나님 소원이잖아요. 근데 잡았습니다.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오는 거고 내가 할 일은 언약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낙심하지 마시라니까요. 항상 기도하다가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기도하다 낙심하지 마요. 마귀가 여러분 보고 포기해야지 우리가 왜 언약 잡고 포기해야 됩니까? 포기하지 말라니까요. 기다리세요. 그냥 답답하죠? 그럼 저는 안 답답하겠습니까? 그 과정이 있잖아요. 과정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의 체질을 바꾸는 길은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체험하고 하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재창조전도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 역사인 전도가 되어지는 역사 속에 있으면요, 사람이 바뀝니다. 무능한 사람도 이게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약 딱 잡고 늘 하나 기도하시는, 하나님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이니까 성령 충만 달라고요. 눈 뜨면 제일 먼저 할 기도 성령 충만. 하나님 언약이 내 생각 마음에 가득 찬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문제 오면 사건 오면 바르게 판단이 됩니다. 분별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저의 미래는 정복자 인생으로요. 현장의 사람의 돈에 현실에 정복당하지 마시고 언약 가지고 여러분 정복하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경기 남부 지역의 우리 지역 민족이죠. 그리고 우리 나라와 전 세계 다민족입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와 후대입니다. 바르게 영성, 전문성, 인성 갖춘 그런 복음 대통령을 준비하는 겁니다. 제가 한때 이 두 가지를 놓고 계속 전도하다가 이 두 가지만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정말 만남의 축복을 성령 인도 받는 걸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때 만난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속에서 만나신 그 만남은요,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근데 그런 속에서 만나지지 않은 것은 지속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응답은 계속되는 응답이지 단적으로 한번 딱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잘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걸 해야 될까 저걸 해야 될까라고 선택을 할 때 어느 것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라고 조금만 생각하면 사람이 굉장히 영적이 되죠. 그럼 판단이 달라집니다. 영적인 걸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육신적인 게 아닌. 예수님께서 설교를 가르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는 가르치셨습니다.
주기도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있는 만큼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제일 오는 첫 번째 응답이 만남의 축복이 옵니다. 그럼 그 한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이 어떻게 도와야 됩니까? 보통 우리가 그 한 사람을 돕죠. 그걸 보고 개인 양육이라고 합니다. 개인 양육이 뭐 거창하냐? 아닙니다. 그분이 여러분처럼 복음으로 답을 얻고 힘을 얻고 또 교회 와서 등록하고 예배 속에서 말씀 가지고 인도받아 가도록 돕는 게 개인 양육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개인 양육을 어떻게 도우면 되냐라고 할 때, 개인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도하도록요. 기도의 내용과 이유를 바르게 알도록 설명해 주는 겁니다. 기도가 뭔지. 예전에 완전히 우상숭배하다가 만난 분에게 기도를 설명하니까 이분이 이제 그 다음 주에 가서 성경 공부하면서 만나니까요, 이분 이래요. 그 전도사님,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뭐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여기 달 하나가 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떠 있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듣는 것처럼, 왜 우상숭배를 자꾸 뭐 그런 식으로 했는지, 막 빌고 이랬는지요. 여기 뭐가 달이 하나 딱 있는데 이 달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이러다 눈을 감고 그 달이 나를 쳐다보고 나를 듣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다 없다 그렇게 하지 마. 그냥 말하면 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바른 내용과 이유를 가지고요, 삶의 문제 올 때 말씀 속에서 정확한 답을 찾도록요.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들으면 그 말씀 속에서요, 갈등이 오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는 게 이거구나 하고 갱신할 수 있습니다. 위기가 오면 그게 축복으로 바뀌는 기회가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고요. 결국 개인 양육의 가장 키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도록요. 이게 이제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 중에 붙잡은 한 단어를 가지고 일주일 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놓고 문제를 보고 사건을 보고요, 갈등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럼 해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우리와 함께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부분에 신앙생활에 뭐가 필요하냐?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 말 한번 잘 이해해 보세요. 사람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이 사람을 의지하다가 자꾸 실망하잖아요.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믿어놓고 나중에 사람한테 뒤통수 당했다고 원망합니다. 왜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믿어야 될 텐데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계속 바라봤거든요. 그러니까 실망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러분이, 그럼 절대 주권이 뭡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죠. 왜 그럼 나한테 이걸 허락하냐는 거예요. 그럼 좋은 것만 주시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을 할 때에 보이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인정을 안 하면 여러분이 예배 와서 어떤 방법을 써도요, 안 보입니다. 일단 인정하면 일어났구나, 이게 하나님 뭔 계획이 있겠구나. 인정하면요, 하나님 계획이 보인다니까요. 그 계획이 어떻게 보입니까? 하나님이 예배 속에서 주시는 말씀 가지고 보입니다. 그럼 이제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맞다라는 게 인정이 됐기 때문에 언약이 내 마음에 담기죠. 말씀이 어디에 담겨야 되냐? 귀에 담기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담겨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담긴 것만 현실이 되고 응답이 됩니다. 마음에 담긴 그게 기도거든요.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응답은 어디에 제일 먼저 오냐? 마음에 옵니다. 하나님 들으시겠구나, 역사하겠구나. 틀림없이 역사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언약 붙잡고 흔들리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길을 쭉 걸어갑니다. 왜? 하나님 인도하고 계시니까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십니다. 노예로 가도 감옥 가도 바로 앞에 가도 인도하시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 지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인정한 겁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믿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작은 것도 마음에 담기는 그게 응답이 와요. 저는 말씀이 제 마음에 안 담길 때, 어떤 거는 말씀이 좀 이해될 때는 막 들뜨고요. 어떤 거는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잘 이해가 안 될까. 그러면 이 줄 내도록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말씀이 이해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기는 그때부터요, 담겼다는 말은 그게 인정이 되고 믿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놓고 예배 참여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삶이 이렇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질문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갖고 답을 줘요. 참 감사한 거, 우리 랩런트들은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말씀으로 답을 얻고요, 그걸 응답으로 확인해요. 근데 우리는 응답이라 그러면 병이 생겼다가 병 낫는 게 응답으로 생각하고요, 돈이 없다가 돈이 생기는 걸 응답이라고 하면 자꾸 육신적으로 해석합니다. 만약 그럼 돈 안 생기면 응답 안 오는 겁니까? 병 안 나오면요, 그럼 응답 없는, 죽을 때까지 응답 없는 삶입니까? 아닙니다. 크로스비는 처음에 자기 기도의 모든 제목이 눈 뜨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복음 진짜 알고 난 다음에는 눈 안 떠도 괜찮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복음을 부산에서 한번 전했는데요, 암 환자예요. 처음에 이제 복음을 굉장히 간절하게 받더라고요. 왜? 암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이분이 정말 복음을 탁 받고 난 다음에 한 고백입니다. 암 안 나도 괜찮다는 겁니다. 진짜 복음 받으면 그래 돼요. 자, 우리 권사님 그 이모분 저 아주대에서 복음 전했거든요. 복음을 탁 전하니까 복음 받고 얼마나 운지 몰라요. 말기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번에 복음을 알아가면 갈수록 병 안 나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바른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월요일에 누굴 만났는데 아버지가 폐암 4기래요. 그래서 제가 쭉 마음이 좀 불편할 거 아닙니까? 아버님 폐암 4기니까 곧 돌아가시게. 그래서 제가, 형제, 하나님 이번 기회에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아버님에게 복음 전하라는 사인일 수도 있다. 지금까지 수년 동안 어머니와 가족들이 아버님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냐. 이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제가 한 6개월 전에 어떤 자매를 만났습니다. 복음 전했거든요. 그리고 아버님이 암이더라고요. 대장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아버님에게 복음 전하라고 이곳으로 당신을 부른 것 같다. 복음 전하자.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복음 전할 내용을 줬습니다. 구원의 길, 복음 받으면 어떻게 하는 기도, 이런 걸 계속 전달했어요. 나중에 이 자매가 자기 아버지한테 중요한 타이밍에 복음 전하고 영접했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아버님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복음 전하고 언니한테 복음 전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일단 하나님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을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가? 하나님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시간표를 성경에 나타나 보니까요, 전도운동 중심으로 쭉 끌어가십니다. 전도가 되면 공부도 되고요, 업도 되고 경제도 됩니다. 모든 것이 되고 있다는 증거로 나타나는 종합적인 열매가 전도입니다. 초창기 때 부산의 영도에 동삼제일교회 옆에 보면 해양대가 있거든요. 거기서 역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제가 이제 그 멤버들하고 같이 교류를 좀 했는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아닌데 그때 당시에는, 저도 이제 그때 이제 동삼제일교회 다녔으니까요, 새벽 기도를 매일 가요. 그리고 수요 예배 가죠. 금요새로 가죠. 금요새로 9시 찬양 시작하면 11시 메시지 들어갑니다. 12시 마칩니다. 마치고 집에 가려고 그러면 부산역에 가서 집으로 가는데 새벽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날 오후 예배 있습니다. 아침 7시부터 오후에 4시, 5시까지. 그리고 저녁에 10시 반 주일날 핵심이 있었습니다. 그 마치면 11시 반, 집에 들어가면 1시입니다. 2시입니다.
그럼 대학교를 이제 몇 시에 가야 되냐? 6시에 나가야 됩니다. 그럼 잠 몇 시에 못 자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화요일로 한번 이 훈련이 있는데 그때는 월화 집회라고 이틀을 했습니다. 서울의 예원교회에서요. 그럼 언제 공부합니까? 월화 집회 다 참여하죠. 수요 가죠. 금요철에 하죠. 새벽 가죠. 그리고 또 주일 하루 종일 예배드리죠. 핵심 마치죠.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솔직히. 근데 신기하죠. 그 멤버들이 전도 속에 있는데 무조건 성적은 학업은요 그 과의 탑입니다. 전부 다. 그 멤버들 전체가 다. 그럼 공부를 열심히 하냐? 아닙니다. 제가 볼 때 공부하는 그 시간이 굉장한 집중력을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책상에 10시간 앉아 있는다고 해서 공부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1시간을 앉아 있어도 그 집중이 되면 10시간 그걸 다 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다니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딱 정말 나에게 필요하고 응답 주시는 만남만 주어지면 많이 뛰는 사람보다는 인생에 더 빨리 응답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와 함께 우리의 삶이 같이 가야 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과 우리 랩런트를 늘 마음에 뭔가 이렇게 한으로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전도를 잊으면 안 될 텐데, 내 공부가 전도와 함께 가야 되는데, 내 일이 전도와 함께 가야 되는데, 전도 속에서 모든 게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이거와 이 단어는 뗄 수 없는 단어입니다. 전도는 사단에게 빼앗긴 사람을 빼앗아 오는 겁니다. 그럼 영적인 성령 충만 안 하고 성령 인도를 안 받으면 어떻게 뺏어 옵니까?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지 열매가 맺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현장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방황하고 또 많은 무리가요. 특별히 이제 니고데모처럼 이건 서기관인데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구원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지 이렇게 이제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종교생활에 이제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할 일입니다. 교회가 할 일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족속 만민 땅끝까지 증인될 수 있는 제자를 찾고 세우고 보내는 일입니다. 초대교회 그렇게 가장 핍박하는 시대에 3천 제자, 5천 제자요. 그리고 제사장이 큰 무리가 돌아왔다. 제사장이라는 말은 목회자를 말하거든요. 여러분 목회자들 뭐 말한다고 잘 안 듣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구나라고 인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보고 따라갑니다. 특징들이. 그러면 초대교회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가 있는 지금 현실에는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여기에다가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업을 맞춰서 인도받아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보다 앞서가지 마시고요. 말씀에서 뒤처지지도 마세요. 딱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만큼만 응답이 옵니다. 원리가 그래요. 강단에서 딱 선포된 그 말씀, 그 시간표에 따라 응답이 오는 거지 그 이상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게 뭐냐는 겁니다. 그림 하나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게 뭐냐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서쪽 다윗의 망대입니다. 저 맨 위에 손 그게 망대거든요. 다윗이 이런 망대를 예루살렘 곳에 1000개를 깔았습니다. 망대를요. 그럼 그 망대에 누가 있냐? 바수꾼이 있겠죠. 그 바수꾼 1000명이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됐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고 필요로 하는 게 뭐냐?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전도하다가 낙심되고 전도하다가 무너지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놓고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우는데 첫 번째 망대가 뭐냐? 여러분 개인입니다. 제가 다민족교회 와서 목사님을 통해서 또 지금까지 인도받으면서 제일 많이 듣고 제 마음에 담은 거, 결국 내가 안 무너지고 내가 안 흔들면 다 회복되고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 전도의 키는 나를 살리는 겁니다. 항상 캠프를 하든 현장의 시스템을 열든 무너지지 않는 개인을 세우는 부분. 그래서 우리 교회 특징이 있습니다. 개인화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냥 막 전도만 하면 돼. 저는 그런 주의 아닙니다. 해보니까요, 전도 돼요. 여러분 영적 상태 상관없이 그리스도 말하면 그리스도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영접한다니까요. 역사 일어납니다. 근데 그 다음은요, 지속이 안 되는 거죠. 개인의 망대란 말은 여러분 자신의
영적 시스템부터요. 그러니까 지금 일이 좀 된다, 뭐 사역이 된다, 열매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계속 변하지 않고 가야 되거든요. 계속 응답 받아야 되거든요. 응답이 오나 안 오나 여러분 여차히 예배 속에, 훈련 속에, 말씀 속에서 계속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다음으로 제일 많이 들은 게 뭐냐? 영적인 시스템, 기도에 대한 부분을 잘 많이 듣죠. 근데 안 되잖아요. 일단 여러분이 시간을 좀 정하세요. 시간 정해놓고 하루 3번 알람 맞춰놓고 기도를 조금씩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서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라니까요. 여러분 가정에 이건 도저히 안 돼, 이건 너무 힘들다 라는 영적 문제 없습니까? 사단이 여러분 개인, 가정, 가문에 만들어 놓은 망대 없습니까? 사단의 망대. 그럼 그걸 가만두고 여러분 계속 계시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냐? 그 여러분 개인, 가정, 가문에 만들어 놓은 그 사단의 망대를 놓고요, 집중을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 조금 시작하면요, 마음에 하나님 힘을 주실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걸 놓고 정말 영적 싸움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기도 진짜 해야 되겠구나. 그럼 마음이 들죠? 그러면 집중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정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것처럼. 그럼 당장 뭐 현실이 변화되고 그런 거 없어도 괜찮아요. 시간을 두고 계속 단을 쌓기 시작하면 오는 변화가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마음에 평안함이 와요. 문제도 오고 사건도 생기고 갈등도 오는데 여러분이 거기에 별로 영향을 안 받기 시작합니다. 지속이 되면. 그럼 그 다음부터는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고요해짐에 따라, 평안함에 따라 한때 계속 응답이 옵니다. 그때 오는 응답은요, 계속되는 응답이 와요. 진짜입니다. 해보시라니까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의 업의 망대입니다.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학업이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도록요, 지금부터 그냥 일하지 마시고 경제 시스템을 준비하세요. 돈을 준비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경제는 돈의 흐름입니다. 돈이 들어올 수 있는, 돈이 모일 수 있는, 돈이 돈을 벌잖아요. 여러분 유튜브에 돈 버는 방법에 막 강연들이 많습니다. 돈의 흐름에 대해서요. 근데 부유한 사람들 보면 돈이 돈을 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나 처음에 그건 뭔 말이지 싶더라고요. 한 번씩 보는데 돈이 돈을 벌어? 근데 가만 보면요, 돈이 돈을 벌어요. 경제 시스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경제 시스템은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인데, 제가 말한 거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빛의 경제, 숨은 경제, 전도와 선교를 위한 경제는 돈이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전도 속에, 선교 속에, 후대 속에요. 이걸 놓고 여러분이 조금만 여러분이 하는 일을 전문성 있게 준비하는 겁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럼 저에게서 업은 사역 아닙니까? 제가 오산 지역을 지도를 놓고요, 동탄 지역을 놓고, 송탄, 평택을, 안성을 놓고 제가 이렇게 좀 부탁을 했어요. 우리가 있는 지역 지교회 시스템, 계층, 태유치, 유소년, 중고, 대청, 그리고 산업인, 전문인 시스템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그걸 분포를 보고 거기 사는 성도들 보고 나머지 없는 곳이 어디냐? 많더라고요. 시스템이 한 곳도 없는, 많아요. 거기다가 캠프 가지고 본격적으로 현장에 문을 열기 시작하려고요. 보니까 조금 분석해 보니까 빈대가 너무 많아요. 복음을 못 들은 곳이 너무, 한 번도 교육자들이 걸음을 안 간 곳이 너무 많더라고요. 거기다가 캠프에서 들어가자. 준비하면요, 하나님 많은 응답 주실 거라고 마음에 확신이 와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다.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이 계획이 맞다면, 하나님 뜻이, 하나님 소원이 맞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소원을 붙잡고 기도하고 도전한다면 하나님 만남을 주겠죠.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에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을 인도받아 가는 중에 만났던 사람을 루디아입니다. 데살로니가 가니까 야손을 만납니다. 고린도로 가니까 브리스길라 아울라 부부를 만납니다. 바울과 중요한 제자들의 걸음 속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공부, 그게 전도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전도하고 상관이 없는데.
일단 공부를 조금 해가 성적이 오르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주변에 나를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성적이 잘 나왔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그리스도를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그전에는 열심히 했는데 안 되더라. 머리가 나빠가. 근데 조금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더라. 집중력, 암기력, 이해력.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해야죠. 일도 공부도 전도도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요. 그러면 이 전문성 속에 하나님이 경기 남부 지역에 여러분이 업을 펼쳐가실 겁니다. 여러분이 적당하게 한 군데에서 그냥 밥 먹고 살만한 정도면 되는데 하나님 그걸 원치 않아요. 여러분의 업을 가지고 경기 남부 지역에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여러분의 업과 여러분의 기능 가지고 들어가길 원합니다. 사업을 그렇게 경기 남부 지역을 보시면서 펼쳐가는 겁니다. 그러면 갈 데가 너무 많아요. 모르고 했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보면 하나님이 경기 남부 지역에 살리라고 하나님 계속 문을 열어 가셨구나 알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우리 교회의 망대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전부터요,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1차 합수, 본부 집중신학원 1기, 자체 합수 계속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저도 이제 30명씩 모아가지고 본부에 신청하고 이럴 때요, 아휴 힘이 들더라고요. 30명을 계속 모아야 돼요, 매달. 그냥 다 그 숫자만 모으면 상관없는데 다 돈 내야 돼요. 맞죠? 아니,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맨날 1차 합숙 때 오는 강사가 그분이고 집중신하고 오는 분 그분이 그분인데 거기다 또 자체 합숙 우리끼리 또 하고 매달 토요일 날 모여가지고, 지금은 좀 덜하죠. 옛날에는 진짜 매달 했지 않습니까? 빡세게 이래가지고 뭐 하는데 와 이걸 뭐 계속해. 목사님 그러시거든요. 계속 하라는데 뭐 이유가 있습니까? 계속 해야죠. 그런데 마음에 제가 집중신학을 하는데 3기쯤인가 제 기억에 어떤 전사님이 여기서 간증을 딱 하는데 간증을 듣고 내 마음이 좀 이상한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분이 학교에 들어가서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선생님에게 복음을 이제 관계를 가지고 전하는데 밤에 이제 혼자서 대상을 놓고 현장을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눈물이 나는 거죠. 현장에 복음 받을 사람 너무 많은데 너무 안타깝고 이런 눈물이 계속 나는데 그 이야기를 여기서 앞에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눈물이 전혀 안 나거든요. 저분 전도사님인데, 여자분인데 어떻게 저 현장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저렇게 눈물이 나고 애통하고, 난 전도가 안 돼도 전혀 애통하지 않는데 나는 뭐가 좀 잘못된 거다 이거 목사가. 그래서 그 간증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가지고요, 하나님 저분이 가지고 있는 영혼에 대한 눈물, 애통함, 간절함 이거 나한테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그때 신학원 때 들으면서 했어요. 그러고 마음에 뭐 다른 거 말고요, 하나님 올 한 해 지나가기 전에 진짜 만나는 모든 사람 복음만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그 중에 제자가 있다는데, 그리고 만나기 시작하면서 복음 전하고요, 저거 영접하면 그 사람 이름 연락처 놓고 이렇게 했어요. 6개월 동안 100명이 영접하더라고요. 그 중에 50명이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5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거 한번 딱 체험하고요, 결국에는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전도가 하나님의 소원, 이것 때문에 인도받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인도합니다. 우리가 다른 거는 참 애통한 게 많잖아요. 자녀에 대해서 애통하고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애통하고, 근데 전도에 대해서는 애통하지 않잖아요. 솔직히 전도가 안 돼, 이 사람 뭐 받든지 말든지, 저는 솔직히 제가 여러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근데 솔직히 교회에서 그때 계속한 게 하나입니다. 집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코로나 전부터 그렇게 코로나 터져가지고 모이지 말라는데 우리는 정말 집중했잖아요. 토요일에도 집중하고 주일에도 집중하고. 저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걸 놓고 우리 교회를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느껴집니다. 지금은 특별한 큰 역사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간증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지나고 두고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절대 언약, 절대 응답을 놓고 집중하고 있다. 아마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응답 없는 삶이 아닐걸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발.
하나님이 뭔가 중요한 걸 주실 때는 그냥 주시지는 않잖아요. 정말 간절하게 만드시거든요. 저희 외조모님이 돌아가실 때 103세였습니다. 근데 50년 동안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뭔 기도인 줄 압니까? 청년 때까지는 교회를 잘 다녔어요. 외삼촌하고 이런 분들이. 근데 갑자기 불신자 결혼을 툭 하네. 외숙모 만나 3분 다 불신자라요. 이러더니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교회를 안 와요. 그리고 또 대적해요. 교회 막 예수 믿고 이러면 오히려 본격적으로 우상숭배하고 막 부적 붙이고 막 이래요. 며느리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40년, 30년 이렇게 떠나 사니까 한이 맺힐 거 아닙니까? 할머니 마음에. 저 아이들이 제발 교회로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거든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아이고 어머니가 잘 믿어 이렇게 나오니까 그거를 수년 봤다니까요, 옆에. 어떤 때는 며느리가 이제 어머니 저희 집에 오세요 놀러 가면 거기 가면 부적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왜 가냐? 부적대로 가요. 그 집에 가서. 부적 하나가 7천만 원짜리예요. 벽 뒤에 있고 냉장고 뒤에 있어요. 싹 빼가 와요. 그럼 며느리 된 외숙모가 부적 없어졌거든요. 난리 치는 거예요. 부적 누가 뗐냐고. 이런 거를 어릴 때 보고 자랐거든요.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하는 할머니가 바보 아이가 죄송해요. 기도한다고 되겠나 그래. 해야지. 근데 안 그래요. 나중에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싹 다 보험 다 받아요. 약간 봤거든요. 기도를 설명드린 게 아닙니다. 난 기도를 봤습니다. 아, 기도하면 틀림없이 응답 오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집중할 때 그냥 하지 말고요. 진짜 교회에서 하는 집중을 활용해서 여러분 개인 집중소로 들어가시라니까요. 여러분 문제 없습니까? 그냥 기도할 게 아닙니다. 집중해서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을 놓고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신방이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인생 메시지, 인생 미션, 인생 전도를 놓고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전도와 미션과 메시지를 받아야죠. 그리고 우리가 11월에 수수감사를 놓고 본격적으로 이제 준비합니다. 10월달 되면 이제 신방하면서 새벽 캠프 진행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새벽 캠프 진행할 때 마음에 여러분의 가장 간절해지는 그 제목을 놓고 여러분 가정에 가문에 이름 놓고 기도 계속 하시라니까요. 만약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자녀와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면 더 좋아요. 제 기억에 저희 처갓집에 장인 장모가 복음을 안 받을 때 제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이제 저녁에 이렇게 들어가는 시간이 일정치가 않으니까 제가 아내한테 어떻게 부탁을 했냐면 내가 일찍 들어오든 늦게 들어오든 상관없이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면서 처갓집을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하면 좋겠다. 그때 제가 시간 일찍 들어가면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못 들어가면 이제 아내가 아이들하고 예배 드리죠. 드리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이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했어요. 아이들이. 그러고 얼마 안 있다가 복음 받더라고요. 그때 아이들이 고백입니다. 기도하니까 되네. 아이들의 고백입니다. 그게 응답 아닙니까? 기도하니까 다 응답을 봤어요. 아, 정말 기도하니까 복음 받는 거구나.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데 와 우리 남편은 아직 복음 안 받았네. 지금 때가 아직 아니에요. 그 때를 왜 여러분이 정하십니까? 이번에 받아야 됩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날은 있습니다. 부르시거든요. 문제와 사건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를 준비하시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되어지게 만드는 절대 캠프. 바울이 언약을 받았습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거 하나로 날 붙잡고요 걸어갔습니다. 인도 받아가는 중에 아시아로 막 가려고 하는데 문이 막히죠. 언약 잡고 계속 기도하는데 응답이 오는데 마게도니아 한 사람이 와서 도우라는 환상을 봅니다. 그때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인정하고 빌립보로, 인정하고 데살로니가, 인정하고 고린도로, 인정하고 에베소로. 나중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죠. 두란노 소원에서 내가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인도받아 갑니다. 끝은 로마니까요. 그리고 찾았습니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을 쫙 열거하면서 절대 흔들리지 않고 로마를 복음할 인물들을 계속 세워갔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바울이 살아생전에 로마 복음화가 된 게 아닙니다.
바울이 죽고 난데도 그 로마 복음을 언약을 잡은 제자들을 통해서 250년 만에 로마가 나중에 복음화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언약을 잡고 인도받아 가는 게 우리의 일입니다. 그거를 우리 자녀가 볼 거고요. 우리 자녀가 응답받아서 이제 섭니다. 복음 대통령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그래서 그때까지는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결국 우리를 발판 삼아 서서요 그 응답을 받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세 단어, 성령 충만, 성령 인도, 그리고 우리의 삶에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걸, 그게 하나님 소원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절대 언약 가지고 응답을 따라 인도받다가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